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를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물들과 마음 그리고 눈의 빛.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개념이 실은 좀 더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의 의가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든지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든지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삶이든지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못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봐야 돼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그 의에 대한 말씀이고 또 5장에서는 이 의를 얘기하실 때 구약의 의라고 말하는 십계명에 있는 진리들을 주님이 다시 꺼내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이제 주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에 대해서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의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의 삶을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표시로서 했던 기도의 삶, 구제의 삶, 금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주님이 돈 얘기를 꺼내십니다. 돈 이야기만큼이나 생각과 말과 주장이 많은 주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돈 이야기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주장들이 있고 돈 이야기만큼이나 끊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실은 우리나라는 돈 이야기만큼 비슷하게 나오는 지면을 할애하는 게 정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되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고상하게는 경제죠. 경제에 대한 지문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심지어는 경제에 대한 지문이 아닌 다른 면에도 알고 보면 돈 이야기예요. 그게 문화 예술 면도 결국엔 돈 이야기가 그 안에 있고 다른 교육의 이야기 안에도 돈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나 또 믿는 자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진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 한편으로는 좀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돈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이제 몇 개의 절 가운데 주제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읽을 때마다 뭐 땅에 쌓아두는 삶,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것을 이제 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일종의 어떤 이제 잠재의 시간의 공식처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예기치 않은 단어가 되게 저한테 이렇게 이렇네라는 느낌이 든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잠재의 시간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교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역해.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맞습니까?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도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래요. 근데 심지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한 삶인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었어요. 우리 잠재의식 안에 너희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묘하게.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쌓아두는 삶은 자기를 위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냐? 아니에요.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그 결과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에도 결과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땅은 나, 하늘은 하나님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두 다 땅이든 하늘이든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둘 다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오히려 이제 합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좀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온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전에 한번 제가 성경의 주제를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란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제 간단한 신앙의 공식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한 행위는 주님을 위한 행위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실상은 너를 위한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한 헌신과 희생도 실상은 너를 위한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과 사역과 헌신과 수고와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까지도 결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19절, 20절을 계속 한참 쳐다봤어요. 이 단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나를 위해 하구나.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이 결국엔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한쪽은 내 자신을 갉아먹고 죽이는 방향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정말 내 영혼과 생명과 삶을 보존하고 실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심지어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인생은 쌓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으면 하는 인생도 있어요. 가끔 그거 아무도 안 기억하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카톡방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줬다가 막 빵빵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옛날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누구나 거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을 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 안에는 차마 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제 자신이 보이거든요. 와, 지금 지워졌으면 하는 시절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우리 인생이 쌓아지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앞에 계시록 20장에는요 두 종류의 책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책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책들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은 사라지지 않고요 아주 그냥 잘 쌓여가고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 얻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이제 대학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하면 그 대학 앞에 대자보에 가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사람 이름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떨어진 이름이 붙어 있으면 더 고통스럽겠죠. 합격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성경에 분명히 그게 어떤 형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책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책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좀 지워졌으면 아니면 좀 편집됐으면 하는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의 죄는 잘못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어떤 나의 실수나 선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졌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다. 완전히 삭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너의 죄를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았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 서쪽으로 아무리 가도 계속 서쪽이 존재해요. 아시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아무리 가도 동쪽은 계속 존재해요. 그 말은 주님이 옮겨놓으신 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가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올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과거의 실수와 정말 숨어버리고 싶었던 선택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나님 아직도 내 죄를 기억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뭔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가 가져다준 기록들이죠. 그때 우리 그런 기억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네 죄를 내가 도말했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다. 영원히 다시 너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와 과거의 기억들이 마귀에 의해서 소환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귀의 기억을 소환한 일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기억들은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일과 기억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실은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진짜 그것이 해결되는 길인 것이죠. 이 쌓아가는 인생이 놀랍게도 주님이 물질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쌓아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의 의미가 뭘까요? 보물. 한글 성경은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딱 하나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treasures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보물들이죠. 그럼 보물들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영이나 우리의 정신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것, 다른 말로는 기쁨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실은 보물들이에요. 객관적인 보물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주제로 갖게 되는 말 그대로 돈이나 부동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라이센스,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은 측정 가능한 보물들이에요. 실은 측정이 가능하지 많거나 적거나 높거나 낮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보물들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의외로 진짜 보물은 의외로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의외로 주관적일 때가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아이가 정말 더럽고 털도 다 빠지고 제발 좀 쟤는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형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거 어디서 주웠냐라고 말했다고 엄청 나를 째려보면서 그 애착 인형 있잖아요. 온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애착 인형. 그 아이에게는 그거 수치가 아니잖아요. 애착 인형. 그 아이에게는 그게 진짜 보물이고, 그건 상상의 보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보물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기념물, 남들이 보기엔 수치로 계산되는 물질적인 가치는 없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 이 보물은 물질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이 아닌 요소도 존재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그걸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대요. 그 보물들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 보물의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그거는 쌓아갈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들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나중에 사라져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땅에 쌓아두었을 때 사라지게 하는 요소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좀과 동록이죠. 뭐냐면 보물에 직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는 요소죠. 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의 내적인 요소가 내 보물을 사라지게 하고 갉아먹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물의 바깥으로부터 그 보물의 가치를 사라지게 하거나 갉아먹는 요소, 그것은 도둑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01년 7월 3일 날짜를 제가 기억하네요. 2001년 7월 3일 날 기사가 났는데 2001년 7월 2일 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수영하다 익사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한 1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근데 그분이 비번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게 나랑 관계는 없는데 그 기사가 떴어요. 엄청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그 지갑을 전달해주지 않은 채 익사하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 1조 한 1,000 몇백억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가치는 진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적으로 갉아먹는 요소가 있고 외적으로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요소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쌓아가면서 실은 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아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씀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문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래요. 하늘에 쌓아두는 법은 구제의 개념으로 말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은 성경에 이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찾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한 명 나오고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알게 돼서 엄청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찾아오죠.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해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전무후무한 말을 합니다. 나는 기록된 말씀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거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진짜 지킨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고 나머지 이제 완벽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어디서 상이 있다고요? 하늘에요. 이 말 그대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하늘로부터 너에게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발견해가지고 주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으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이 삭시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 것을 뺏었거든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안 것이죠.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을 위해, 진짜 나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집이 전체가 구원이 임한 가게가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선포는 실제로 삭개오기 일어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가 알고 보면 인생에 엄청난 걸 결정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의외로 뭐 아니면 도예요. 의외로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메시지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가운데 지대가 실제로는 없어요. 있기를 바라죠,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지만 실은 성경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물이 있는 곳과 마음이 같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보물에서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보물로 시작하셨는데 보물에서 마음으로 갑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원래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요 안에 왜냐라는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보물과 마음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스마트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제 노트북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동시에 깔아놓으면 나는 작업을 스마트폰에서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동기화되면 여기서도 동시에 그것이 뜨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엄청 무서운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죠. 그럼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잘 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전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네 보물이 땅에 있다면 네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발생해요. 이 땅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땅에 쌓아둔 보물이 어떻게 돼요?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갉아먹혀지고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뭐가 갉아먹혀지고 뭐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영역이 자꾸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두 가지가 동기화됐으면 내 마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보물이 쪼개지면 내 마음도 쪼개져요. 보물이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보물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라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살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왜 죽냐면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그 보물과 함께 내 자신이 사라진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참 경문일보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지만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 기사예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이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기사예요. 그걸 읽고 제가 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 몇 주 전인가요? 장소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어느 곳에서 4인 가족이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는 그 4인 가족의 그 아버지가 목회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사라졌을까? 제가 그분을 판단하진 않죠.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하염없이 가슴이 아팠고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죠. 좀과 동록이라는 내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도둑이라는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땅에 있으면. 내 마음도 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곳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쇠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도전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는 딱 하나죠. 그 보물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보물의 위치가 이 땅에 있으면 그는 그냥 늘 위험 요소를 실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보물에서 마음으로 주님이 주제를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 나의 보물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종과 도둑과 동록이 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보존이 됩니다.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 있죠. 나의 삶에 무너지는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마음 어떻게 돼요? 보호받습니다. 그 마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목회가 이 땅에 있는 순간 교인 수가 줄어들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목회와 사역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순간 참 두려운 말이지만 그냥 현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삶의 어떤 요소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요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내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온 것 같지만 다시 또 여전히 그게 땅에 있는 이상 나의 가치와 나의 보물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여전히 땅 가운데만 존재하는 순간 언제나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물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갈지라도 갈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하나 주시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에베소 2장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졌다고 에베소 2장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앉혀진 거예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우울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에베소 2장 6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늘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늘에 없는 것은 어둠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악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은 그것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갑자기 또 주제를 바꾸세요. 이 짧은 말씀에서 주제가 보물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눈으로 가시는 거예요. 5장에서 말씀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돈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눈까지 왔어요. 근데 눈을 정의하셨어요. 왜냐하면 눈은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의미의 눈이다. 몸의 등불이 뭘까? 성경은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눈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는 분명하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이 어두우면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밝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시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의 몸의 등불인 눈이 성하냐 어두우냐,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등불이 온전히 비춰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제한을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님 저는 기도하는데 주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4종류래요. 금방 들어주시는 것, 시간 좀 끌다 들어주시는 것, 잘못된 기도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들어주시는 것. 4종류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은 없어요. 잘못된 기도는 아예 주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니까 실은 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나 권리는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진실한 기도는 100% 하나님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는 전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확률도 없어요. 그냥 100%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진실하게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응답이 어디에 제한을 받냐면요, 우리의 눈에 제한을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오늘 마음이 어두워. 아무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니까. 나 오늘 기분이 상쾌해.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실은 진실하면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운지 우울한지 기쁜지 슬픈지 눌려 있는지 아니면 내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의 빛이 뭘 결정합니까? 눈의 빛이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대요. 육신적으로도 이게 진리인 게, 제가 어렸을 때 군에서 행군을 하다가 제가 밤에 야맹증이 좀 심했어요. 옛날에 밤이 되면 2배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야간에 훈련을 하는데 안경을 벗고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했어요. 2배 곱하기 2배로 안 보인 거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산을 넘어가는 훈련이었는데 넘어가다가 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깜한데 뛰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제가 군대 시절이 제일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손과 발은 제일 건강했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결국은 제가 구덩이에 처박혔어요. 처박혀서 크게 다칠 뻔했죠. 그리고 다만 이제 발목만 좀 나가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우면 다른 모든 신체가 멀쩡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선택을 망가뜨립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진짜 내가 바른 걸 선택할 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제를 옮겨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뭐예요? 처음엔 보물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영으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옮겨 가시죠. 이건 또 의외의 주제인데요. 눈의 빛을 따르는 결과에서 주제를 주님이 갑자기 바꾸세요. 주인이라는 주제로 바꾸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오늘 본문들은 따로 하나의 구절씩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모여져 있다는 사실은 잘 느낌이 안 와요. 요 4개의 주제가 보물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의 눈으로, 영의 눈에서 두 주인으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느끼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한참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마치 연결된 기차처럼 하나의 진리로 관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죠. 두 주인을 섬기게,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겐 주인이 있어요. 다 자유를 원하지만, 미안하지만 다 어떤 주인의 종이에요. 어떤 주인이 나의 주인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로부터 아는 거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만약에 내 직장에, 전 하루 종일 직장인데 그럼 직장이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장에서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난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결정된 거야, 이미.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설교하는 제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번 주를 잘 넘겨야 돼라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든 뭐
가정에서 주부로 있든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뭐 저처럼 목사로 살든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단순합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님이에요.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그러시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둘 다를 시도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같이 믿어서 망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그러면서 뒤로 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담을 뚫고 나가면 거기에 온갖 잡것들의 신상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입니다. 왜 망했냐면 안 되는 것을 해서 그래요. 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시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을 믿어요. 일주일은 돈을 믿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도 내 마음 안엔 하나님이 계셔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존재만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돈 벌면 안 되나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의 목적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나 또 실제 신앙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사용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가진 사람과 플러스 부자가 만날 때 일어났어요. 해석적인 말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요. 제 말하면 깊이 새겨 보세요. 그게 진리니까요. 하나님은 부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하도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학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과 은은 내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 금과 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악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가치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가 부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과 재물의 독특성을 얘기합니다. 둘 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도 타협이 없고 재물도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를 사이에 두고 5대5, 4대6, 7대3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0이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도 10대 0이어야 돼요. 놀랍게도요. 이 땅의 재물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0대 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가 오야. 그건 없다고요. 하나님 세계에는. 저는 그 영화를 보질 않았지만 하도 짤로 돌아다니니까 야 이런 명언이 있구나 세상에 생각했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존재하는 진리처럼 말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 옛날 속담 하나가 요즘 새로 생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요즘은 없는 사자성어가 생기잖아요. 내로남불도 사자성어로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 같은 단어. 일단 옛날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니까 마치 천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고상하고 잘 돈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서 그냥 돈은 어떻게든지 막 벌으면 잘 쓰면 되지라고 한 개념으로 또 와전이 되고 이게 또 막 확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써야 돼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처럼 벌어서 그리스도인처럼 써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또 하나 사자성어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내 돈 내산. 근데 누가 진짜 그 사자성어를 아는 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내 돈 내산. 목사님 내 돈 내산이 한자로 어떻게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에 나 모르는 한자인데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네가 뭐냐는 거예요. 타락한 자본주의의 끝이죠. 실은 알고 보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돈 내산. 실은 성경의 진리하고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인종도 우리의 태어난 나라도 부모님도 지역도 실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에 관계된 모든 중요한 것은 실은 내가 선택해 본 적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요소잖아요. 근데 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온전히 내 거라고 믿는 신기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치 내 생명이 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 사실 진짜 아는 사람은 내 하루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의 인생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만큼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가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든 수요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맞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그 물질이나 그 가치들이 진짜로 사용돼야 될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발견하지가 못합니다. 발견했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이 다르니까 잘못된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토목 일을 하시는 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두 산 양쪽에서 터널을 뚫으면 1cm도 오차가 나지 않고 딱 만난대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중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상공에서 양쪽을 터널을 뚫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터널이 2개 됐대요. 그래서 2배네. 여기는 훨씬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근원이 다르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내 가치를 산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분의 가치 안에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면 실은 다른 터널을 뚫은 거예요. 터널의 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마음에 결정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헷갈릴까 봐 정리를 했어요. 이 땅에서 쌓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그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삶의 실은 열매들인 것이죠.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이 밝은 사람이에요. 진짜 바른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영원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마음이 땅에 있는 영이 어두운 사람은 놀랍게도 재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부정할지라도 그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바로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마음이 하늘에 있는 영이 밝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예수님께 모여온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올라왔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이 진리가 마음에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섬기면서 사는 목사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섬기는 장로 권사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의 목적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의 목적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은 육신과 물질보다 영과 진리의 말씀에 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은 육신과 물질보다 영과 진리의 말씀에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산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산다. 아멘. 나에다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걸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의 보물, 인생의 가치의 목적에 자리를 지금 옮겨 놓겠습니다. 실은 선하고 바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자리가 땅이냐 하늘이냐 그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위치를 옮겨 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이미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를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보물들을 옮겨 놓으면 돼요. 오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흥령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간다. 고흥령의 마음의 목적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다. 고흥령의 가치관과 기준은 육신과 물질보다 영과 진리의 말씀에 있다. 고흥령은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산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